오늘은 함께 봉독하신 이 창세기 46장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여러분 같이 하십니다. 감동을 주는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아멘. 네, 방송실 여기 강단에 마이크를 조금만 더 좀 올려주세요. 얼마 전에 인터넷에서 아주 잔잔한 감동을 주는 한 부부의 이야기를 살펴본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축구 선수였었던 안정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의 아내인 이혜원 씨에게 아주 조그마한 사랑의 쪽지 편지를 보냈는데, 아내인 이혜원 씨가 이 남편의 쪽지 편지를 자신의 미니 홈페이지에 그렇게 올려놓게 되면서 그 이야기를 접한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이죠. 안정환 씨는 편지에서 아내에게 이런 이야기를 썼습니다. 일찍 결혼해서 많은 것을 포기하게 해서 미안해 여보. 하지만 나도 노력하고 당신도 노력한 덕분에 어려운 순간들을 잘 극복하고 지금까지 결혼 생활을 잘 해왔으니 앞으로도 우리 더욱더 노력하자. 아직 우린 젊으니까 포기하지 말자. 여보, 내 마음 알지? 사랑한다. I love you. 아이고,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 닭살이 돋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평범한 가정 속에서 그저 서로 자연스럽게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일상적인 사랑의 고백이고 편지이기도 합니다만은,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평범한 편지 하나 속에서도 감동을 받고 또 남편과 떨어져 살아가는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 이런 가정을 주셔서 감사하다고, 하나님이 이런 남편을 주셔서 감사하다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그런 부부의 모습이 여러분 더욱더 아름답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사람의 마음을 얻는다거나 또 감동을 주는 것은 어떤 거대한 이벤트나 특별한 행사를 통해서 그 마음이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아주 작은 것들, 때로는 아주 소소한 것들이라고 할지라도 그 마음에 진심이 담겨져 있는 것을 느끼게 되면 아마도 이 쪽지글 하나에도 사람이 감동을 받고 그리고 행복을 얻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성경을 보면은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으로 등극한 후에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1000번째의 제단을 쌓게 됩니다. 성서학자들은 이 솔로몬의 1000번째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다는 것은 단순하게 1000번의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1000마리의 짐승을 잡아서 1000번의 번제 혹은 화목제를 드렸다라고 하는 의미로 더욱더 강하게 해석을 해야 한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은 한 번의 번제라고 할지라도 이 짐승을 잡아서 아주 자세하게 각을 뜨고 그리고 불에다 태우고 피를 뿌리는 이 번제에 제사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겠습니까?
더군다나 번제를 드렸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의 신앙적인 가장 큰 의미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 그동안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회개합니다. 이제 깨끗하게 씻겨짐으로 정결함을 얻고 나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며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온전한 헌신과 충성을 다짐하는 그 마음의 의미가 강하게 담겨져 있다고 한다면 솔로몬의 1000번째 제사 속에서는 솔로몬이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경외한다는 신앙의 고백이며 이제 하나님 앞에 내가 최선을 다해서 정결한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다짐하고 있는 솔로몬의 그 진정성이 담겨져 있는, 아주 고스란히 그 솔로몬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예배와 제사가 바로 1000번의 번제였던 것입니다. 그런 솔로몬의 진정한 마음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감동을 받으시게 되고, 그리고 그 마음에 감동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축복해 주시는데, 특별히 성전을 건축하고 완성된 이후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아주 각별하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열왕기상 9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인데,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네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것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말한 것처럼 이스라엘의 왕 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 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그 감동받으신 그 마음을 결코 잊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베풀어 주시고 있는데, 특별히 이 솔로몬이 건축한 이 성전 속에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나의 이름을 두시겠다, 그리고 나는 그곳에서 영원토록 거할 것이다, 그리고 너의 아버지 다윗과 내가 언약한 대로 이제 왕위가 너의 자손에게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며 이제 내 왕위를 내가 참으로 견고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또 다른 말씀, 이 성경 속에 살펴볼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킨 그 진정성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그 사람의 이름은 요셉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요셉은 당시에 이 중동 국가, 이 혼잡했던 통일 국가를 이루었던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 바로 왕의 다음으로 가장 총애를 받고 있었던 2인자, 총리 대신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사실상 그렇게 통일 국가의 한 강대한 나라에 그 주변의 변방 국가, 정말 보잘것없었던 그 나라에서 더군다나 억울한 누명이었지만은 감옥까지 갔다 왔던 요셉이 이 가장 강대한 국가의 총리 대신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그 시대에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자신의 삶의 순간순간들을 극복하고 과연 어떻게 그런 엄청난 자리에까지 이르를 수가 있었겠는가.
하나님 말씀이 성경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이 복음의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묵상하게 될 때 아마도 가장 큰 축복의 원인은 요셉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가 가지고 있는 신앙, 오직 하나님 한 분의 거룩하심 앞에서 나는 정결하게 거짓되이 살지 않겠노라 다짐하며 그렇게 철저하게 자신을 관리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왔던 그 요셉의 그 생애의 순간순간들, 때로는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고 그 이 핍박과 시련을 당하는 그런 순간들도 있었지만은 그런 속에서도 그의 마음이 변하지 않았던 요셉을 향해서 하나님은 감동을 얻고, 또 요셉이 사람의 마음들 속에 감동을 주었던 그 생애를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아니하셔서 그의 생애를 축복해 주시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17살 어린 노예의 신분으로 그리고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될 때까지의 그렇게 역경의 세월 속에서도 그가 받았던 축복의 이 사건들,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요셉의 마음을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해답을 찾아보며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28절에서 30절의 말씀, 여러분 다시 한번 마음판에 새겨보면서 한번 읽어보실까요? 큰 소리로 읽어보시죠.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근 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네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할렐루야. 말씀을 보면 20년 만에 죽은 줄 알았던 아들 요셉을 만나는 아버지 야곱과 그 아버지 야곱을 향해서 준비하고 있는 요셉의 마음을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이 말씀을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읽어 나갈 때에는 그렇구나, 이렇게 요셉과 야곱이 고센 땅에서 만나게 되었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그런데 오늘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그 속에 담겨져 있었던 하나의 사건들, 하나의 상황들을 가만히 마음판에 새겨보면 여러분 정말 큰 은혜가 되는 귀절입니다. 첫 번째 받게 되는 은혜는 바로 그런 거죠. 이 아버지 야곱이 아들 요셉을 향한 배려의 마음입니다. 유다를 먼저 보내서 아들 요셉에게 고센 땅까지 좀 와달라. 여러분,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와 고센 땅이라고 하는 나라는 굉장히 거리가 먼 지역입니다. 사실 애굽의 통치와 지배를 받고 있는 나라 그 땅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 그렇게 큰 영향을 받지 않았던 그런 외곽에 있었던 땅. 그런데 그곳까지 야곱은 왜 요셉을 오라고 한 것일까?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 야곱이 이제 총리 대신이 되어 있는 아들, 한 나라의 통치자로서의 명예와 실제적인 권력과 존경을 받고 있는 이 아들, 그런데 어느 날 갑작스럽게 저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곳에서 피난민처럼 온 그런 유대인들, 혹여나 그 아들의 가는 길에 아버지 야곱의 그 초라함이 혹여나 부끄러움은 되지 않을까, 걸림돌은 되지 않을까, 직무를 감당하는 일에 불편하면 어찌할까, 그런 심정으로 요셉을 최대한 배려하면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아들 요셉을 만나
이제 이후의 상황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그렇게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29절의 말씀을 보면은 아들 요셉이 아버지 야곱을 향해서 배려하고 있는 그런 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데, 첫 번째 보니까 멀고 먼 이방 땅까지 찾아오시느라 힘들고 지치셨을 그 늙으신 아버지를 향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이 수레를 준비해 주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가마를 준비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미 가족들이 거할 땅을 잘 준비하고, 심지어는 이제 바로 왕을 만나게 될 텐데 그 바로 왕을 만나면 어떻게 이야기할 것인지, 어떻게 이야기를 하면 바로가 이제 이 땅에서 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선물을 줄 것인지에 대해서도 미리 예측하고 자세하게 가족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30절의 말씀을 보면 부자간에 아주 감격스러운 상봉의 장면이 나오고 있는데, 그때 야곱이 아들 요셉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네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이제 내가 너의 얼굴을 보았으니 나는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표현인 것이죠. 여한이라고 하는 말은 풀지 못하고 남겨진 마음의 한인데, 풀지 못한 마음의 한인데 여한이 없다, 족하도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풀지 못하고 마음에 남겨진 한이 이제는 조금도 없다. 당장 죽는다고 할지라도 여한이 없다. 더 이상 나는 바라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찌 보면 지금 현재 야곱의 형편이 얼마나 여러분 초라한 그런 형편입니까? 아주 깊은 흉년이 들어서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어서 가나안 땅을 떠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정든 고향과 제2의 고향과 같은 그 땅을 떠나서 이제 낯선 땅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 왔는데 배고프기도 하고 또 모든 것이 다 불편한 상황이기도 하고, 그런데 반대로 이 아들 요셉은 이 애굽이라고 하는 강대한 나라에서 가장 성공한 아들이고, 무엇이라도 요청하면 해줄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이 있는 아들이었을 텐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아들에게 이것도 좀 해달라, 저것도 좀 해달라 얼마든지 요구하고 요청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너의 얼굴을 보았으니 나는 그것으로 족하다. 나는 여한이 없다. 이 짧은 평범한 이야기 속에 담겨져 있는 아버지 야곱과 아들 요셉의 그 마음들이 여러분 아주 깊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저는 그저 스쳐 지나갈 때는 잘 몰랐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니까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주 철저하게 배려하는, 당연한 것이라 여기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면 물론 20년 만에 만나서 그 만남의 회포, 그 감격적인 상봉도 있지만은, 그런 아버지는 어떻게 이 아들에게, 그리고 이 아들은 어떻게 아버지와 형제들에게 내가 행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 그런 정성을 보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한 가지 깨닫게 되는 은혜는 바로 그거지요. 여러분 같이 하십니다. 하나님은 감동을 주는 사람을 축복하신다. 아멘. 하나님은, 물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감동을 주는, 그런 배려할 줄 아는 그 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 반드시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들어와 계신다고 하는 것, 우리가 내 삶의 눈을, 내 육신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형제와 이웃들을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보고, 내 영적인 공동체를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바로 오늘 야곱의 그 마음으로, 요셉과 같은 마음. 근데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인 거거든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 간다고 하는 것, 그리스도인으로 성숙해 간다고 하는 것은 이 배려가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용솟음 치면서 우리의 때로는 못되기도 하고, 때로는 날카롭기도 하고, 때로는 이기적이기도 하고, 때로는 자기 중심적이었던 우리의 성품의 모습들이 여러분 예수의 마음으로 그렇게 아름답게 성화되어 가는 것, 하나님은 반드시 그 마음을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닥쳐오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살이를 하는 고통 속에서도 일평생 그렇게 감동을 주는 성품, 그런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총리 대신의 자리까지 오르게 하는 축복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은 아니었을까?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도 이 감동을 주는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믿음의 과제가 생겨나게 됩니다.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 걸까? 첫 번째는 여러분 같이 하시죠. 배려하는 마음이 있는가? 아멘. 여러분 자신을 무참하게 버렸던, 그런 버림을 받았던 요셉이었습니다. 그것도 애굽의 상인들에게 몇 푼의 돈을 주고 팔아버렸던, 그래서 노예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어쩌면 지금 만난 이 형제들은 자신의 현재의 신분과는 너무나도 다른, 자신은 한 나라의, 그것도 초강대국의 총리 대신으로서의 모든 명예와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형제들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나안 땅에 흉년을 피해서 애굽 땅에 먹을 것을 찾아온 피난민처럼 그렇게 초라한 그런 모습들, 신분상의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나는 형편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요셉은 그들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바꿔서 말씀을 드리면, 배려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처지에서가 아니라 남의 처지가 되어서 그를 생각해 주는 것이 바로 배려하는 마음인 거죠. 여러분이 인카네이션이라고 하는 이 성육신이라고 하는 기독교적인 가장 놀라운 진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 편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 편에서 죄인들을 바라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인들의 입장에서 어떻게 이 사람들이 행복해질 수 있는가, 이 죄인들이 어떻게 다시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이 죄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죄인들의 입장에서 배려하는데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거는 하나님 당신 스스로가 이 땅에 인간의 모습을 지고 내려와 스스로의 십자가를 지면서 그 고통의 길, 그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 그래야지만 살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아셨기에, 인카네이션, 성육신의 사건은 하나님의 배려하는 사랑의 마음 때문에 일어난 거라는 거지.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뭘까? 인카네이션, 성육신의 삶을 사는 거거든요. 믿으시면 아멘. 서울에 효자동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는데, 그 효자동이라고 하는 동네에 그 이름이 유래된 그 전설적인 이야기가 있어서 여러분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어느 한 가정에 늦둥이 손자가 태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손자가 얼마나 예쁜지 말이에요. 할아버지가 손자와
어화둥둥 내 똥강아지 하면서 그렇게 놀기를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놀다가 보니까 이 어린 갓난 손자가 잠이 들었어요. 그래 할아버지도 그 옆에서 같이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한참을 지나도 아이가 일어나지를 않는데 아이의 엄마가 이게 무슨 일인가 해서 방에 들어가 보았더니 글쎄 할아버지가 말이에요, 잠이 들다가 당신도 모르게 그냥 이 어린 갓난 아이를 큰 몸으로 확 눌러서 덮쳐버려서 아이가 숨을 쉬지 못하고 아이가 죽어버린 거예요. 이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입니까? 그런데 이 아이의 엄마가 이 아이를 가만히 시아버지가 깰까 가만히 데리고 나와 품에 안고 나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남편을 불러서 이러이러해서 우리 아이가 이렇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남편, 아이의 아버지이면서 할아버지의 아들이죠. 양지 바른 곳에 묻어주겠다고 이렇게 데리고 막 나가려고 하는데 그때 할아버지가 깨서 나와보니까 상황이 그렇게 된 것을 안 거예요. 얼마나 이 할아버지가 여러분 애통했겠습니까? 가슴을 치면서 내가 죽을 놈이라고 막 그렇게 대성통곡을 하니까 그 모습을 바라본 이 아들이, 아이의 손자의 아버지가 죽은 아이의 품에 안고 있는 죽은 아이의 뺨을 그냥 사정없이 막 때려대는 거예요. 이놈 왜 세상을 떠나서 할아버지의 마음을 이렇게 아프게 하느냐고,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느냐고, 이놈 내 죄가 얼마나 큰지 아느냐고 그러면서 죽은 아이의 얼굴을 막 뺨을 때린 거예요. 여러분, 그랬더니 놀랍게도 아이가 말이에요, 숨이 막혀있던 그 숨이 확 열리면서 말이에요, 숨을 들이면서 아이가 살아나게 된 거예요. 뭐 전설 같은 이야기지만 할렐루야입니다. 이 이야기가 퍼져서 임금님 귀에까지 들어갔는데 임금님이 얼마나 기특하게 여겼는지 말이에요. 이 가족의 벼슬을 내리고 공적을 취하하면서 그 며느리와 아들을 취하하면서 그래서 그 동네 이름을 효자동이라 지었다. 참 우리 선조들은요 참 지혜로우신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 중요한 사실은 배려하는 겁니다. 어쩌면 하늘을 감동시키고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 그래서 그 하늘은 이 감동을 주는 사람들, 배려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기억하시고 그리고 하늘의 복을 나려주신다라고 하는 이야기. 그리고 그 마음은 여러분 세상 속에서도 그렇게 존귀하게 빛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지 가족들은 이렇게 배려하는 이 마음이 곧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바라고,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고백이고 신앙의 삶의 실천적인 정말 아름다운 믿음의 질서가 될 수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보시고 감동하셔서 하늘의 복이 충만하게 나리시는 그런 믿음의 성도님들, 가정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내가 속한 공동체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은 다른 나라에서 흉년을 만나서 피난 왔던 자신의 가족들을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가족들로 인해서 자신의 불행했던 그 과거의 전력들이 다 드러나는 것을 창피하다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바로 왕 앞에서도 자신의 부모와 형제들을 소개하는데 당당하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가족들을 소개하는데 당시 가장 그 애굽의 사람들이 심지어는
회피하는 것만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면은 여러분 유목민들은 어떻게 여겼다고요? 말씀을 볼까요? 자, 방송실 다시 한번 28절에서 30에 그 말씀 한번 다시 한 번만 좀 찾아서 띄워주실래요? 자,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춰 한동안 얼마 동안 울며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조카도다. 야, 이 말씀이 아니구나. 자, 34절의 말씀.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 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어떻게 여겼다? 여러분, 목축하는 일을 그냥 가볍게 여긴 것이 아니라 가증스럽게 여겼다는 거예요. 애굽 사람의 자존심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짐승과 함께 더불어서 사는 사람들, 마땅하게 정착지가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내일의 미래를 알 수 없이 그저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사람들, 그래서 이 애굽 사람들은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 목자들을 가리켜서 아주 가증스럽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피를 보는 거예요. 피를 보는 거. 그런데 요셉은 당시에 그렇게 가증스럽게 여겼던 목축에 관한, 그래서 자신들의 선조까지도 그러했다, 지금도 그러했다, 그런 사람들이 더군다나 가나안 땅에서 살지 못하고 살 길을 찾아서 이렇게 애굽 땅까지 찾아왔다, 그런 가족들, 그런 아버지, 그런 형제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요셉은 당당하게 바로 왕에게 소개를 하고 내가 바로 그런 유대인이라고, 내가 그런 사람의 후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지. 자신의 삶의 현실에 대해서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않아, 창피스럽게 여기지 않아. 사람 이름의 가족 여러분, 제가 성지교회 담임 목사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 교회 장로님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사랑하는 우리 성지교회 성도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내 가족, 내 남편, 내 아내에 대해서, 이 사람이 나의 남편이라고 하는 것, 이 사람이 나의 아내라고 하는 것, 이분이 나의 부모님이라고 하는 것, 이 사람들이 내 자녀들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자랑스럽습니다. 얼마 전에 CTS에서 촬영을 했어요. 아마 조만간에 CTS 방송에 나올 거예요. 한번 알려드릴게요. 그런데 그 CTS PD가 아주 젊은 친구인데 이제 이 본당에서 촬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교회를 둘러보다가 본당에 들어왔다가 마지막 촬영을 다 끝나고 갈 때 이 PD가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 목사님, 제가 성지교회 와서 2번을 놀랬습니다. 그래, 2번을 놀랬습니다. 첫 번째 놀란 거는, 야, 요즘에도 이렇게 낡은 교회가 있구나. 페인트가 다 바뀌어지고 거기에 막 철근까지 다 이렇게 드러나니까, 야, 경치는 굉장히 아름다운 것 같은데 뭐 그랬대. 너무 놀랬대. 그런데 본당에 들어와서 또 한 번 놀랐다, 2번째 놀랐다는 거야. 바깥에서는 굉장히 낡았는데 안에 들어오니까 굉장히 심플하고 여러분 현대적 감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놀랐다는 거예요. 그래, 그냥 제가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려고 하다가 그냥 씩 웃고 말았어요. 정말 놀랬대. 저는 우리 교회에 이 낡음이 자랑스럽습니다. 비록 교회는 낡아서 페인트도 벗겨지고 이웃 주민들에게 언제 위에서 떨어질지 모르니까 여기에 차 주차하면 안 됩니다. 그래도 뭐 줄기차게 갖다 대시더라고. 철근이 다 보여지지만 저는 외형적인 건물보다 이 제단 속에 지난 68년 동안 눈물로 제단을 지켜오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교회답게 사랑하며 아껴왔던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 목사님들, 장로님들, 또 모든 우리 식구들이 여기에 그런 정성과 사랑, 눈물과 땀방울이 곳곳마다 배어 있는 것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그게 너무너무 자랑스럽습니다.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이런 거룩한 교회에 10번째 담임 목사로 하나님 세워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도 코로나 시대에 모두가 다 힘겨워하는데도 그래도 우리가 믿음을 지키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고, 여러분, 우리는 자랑스럽게 여겨도 돼요.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부모님,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요셉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신단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이 요셉을 그래서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요셉이 애굽에서 그의 신분이 낮아졌습니까? 그의 이름이 낮아졌습니까? 그가 모욕을 당했습니까? 그가 수치를 당했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요셉은 그렇게 더욱더 존귀하게 애굽 속에서 빛이 나고 하나님의 거룩함 속에서 그렇게 영광스럽게 쓰임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사람들을 배려하면서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사람, 내 삶의 현실들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며 위축되지 아니하며 오히려 그런 속에서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은 그를 축복하시고 반드시 은혜와 복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십시오. 아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